또 3월절이기 때문에 3월 8일부터 성경 공부 비벨쿤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쯤에는 성경 공부 안내지와 성경 공부에 관련된 플라이어가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우편으로나 또는 SNS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반은 당분간은 아직은 시작을 하지 않고 추후에 시작할 때에 공지를 하도록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마음교회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셔서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이 퍼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공동 식사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9장이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미안합니다. 이사야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산에서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하다가 한 번은 진짜 우리 일행이 완전히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산을 잘 알고 있고 또 산을 정말 그 전문가처럼 등반하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친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따라 산행을 하다가 한 번은 길이 아닌 곳을 가리키면서 저리로 한번 올라가 보자 제안을 해서 다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산 정상은커녕 산 중턱도 나타나지 않고 거기가 소백산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산에는 이미 눈이 내려서 눈이 하얗게 덮여 있고 길이 아닌 곳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나무숲을 헤치고 풀숲을 헤치고 계곡을 막 기어 올라가면서 바위 위를 기어 올라가면서 겨우겨우 산을 헤매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은 여러분들 밤이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어둠이 빨리 찾아오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그냥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정말 그 산행을 전문가처럼 하는 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알지 못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이 되어버렸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손전등 하나를 켜고 앞을 헤치면서 정말 숲을 헤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가서 보니까 불빛이 보니까 절이었습니다. 아주 산중에 깊은 곳에 있는 절이 하나 있어서 그 옆에 눈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정말 눈에 혼박 젖은 배낭을 텐트를 그 무거운 짐을 다시 메고 올라가느라고 정말 고생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비유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모험을 즐기는 두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김군과 박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김군과 박군이 있습니다. 모험 여행을 좋아하는 두 사람답게 김군의 손에는 지도 한 장이 들려있고 박군의 손에는 최신 핸드폰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숙소부터 정해야 되기 때문에 숙소를 향하는 빠른 길을 찾아서 무사히 숙소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디어 여행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어디냐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주 산중에 깊은 곳에 있는 높은 산성이었는데 그 산성은 거의 이제 파괴가 되고 산성 터만 이렇게 벽과 함께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오늘 모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행 정보소에서 얻은 지도에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길이 어느 정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가로질러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두 사람은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 길을 따라가면 그냥 편안히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지름길로 곧바로 질러가면 빨리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서지만 거기에는 계곡도 있고 산도 올라가야 되고 또 산도 넘어야 합니다. 산은 약 200m 높이로 거의 높지 않아서 오르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산들을 정복할 때마다 정복의 기쁨이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에는 지름길로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점 어디점이면 도착했을 법한데 자기들의 목적지로 삼았던 그 옛 성터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김군이 여행정보사무소에서 받았던 그 지도에는 그 지도가 그렇게 상세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외국이나 여러분들 낯선 지역을 여행할 때에 여행정보사에서 받은 그런 지도 대충 그려진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믿고 갔다가 방향을 잃은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도에는 분명 대략의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은 빠른 길을 택하느라고 그냥 들판을 가로질러 왔기 때문에 길로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도에 지형적인 자료도 없고 일반 지도에 제공되는 그 척도라고 하죠. 척도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했을 법한데 아직 목적지가 나오지도 않고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두 젊은이는 약간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다행입니까? 박군의 손에는 최신 핸드폰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속에는 GPS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발명품이죠. 핸드폰. 핸드폰 속에 GPS가 있기 때문에 지도 앱을 켜고 몇 발자국만 걸어가 보면 본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상에 자신들의 위치를 금방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멋진 신세계입니까?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박군이 스마트폰을 켜고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갑자기 하필이면 그때 핸드폰 속에서 삐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쳐다보니까 배터리가 다 되어서 진동 알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몇 번 두들겨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젯밤에 스마트폰을 충전해 뒀어야 하는데 약간의 자책감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곧 GPS도 연결이 끊어질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하다가 결국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맙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두 젊은이는 망연자실합니다. 지금 어딘지 모를 계곡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을 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이차 있는 그런 숲을 헤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약 30분 정도 올라가니까 드디어 산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실제로 나무 꼭대기 너머로 작은 불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길을 쓰고 쳐다봐도 자신들이 목적지로 삼았던 그 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김군이 체념한 채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 그러자 박군이 말합니다. 김군이 말합니다. 그러면 네 스마트폰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좀 구해봐. 그런데 박군이 말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긴 한데 좀 더 일찍 말했으면 좋았겠다.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 배터리가 아웃이야. 그러자 김군이 갑자기 자기 배낭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어디 내가 분명히 옛날 구형 스마트폰을 넣어뒀는데 어디 숨었지? 한참 뒤지기 시작하더니 소리를 칩니다. 이야, 찾았어. 정말로 오래된 구식 핸드폰이지만 그러나 작동은 합니다. 자, 핸드폰은 찾았지만 이제 누구에게 전화를 합니까? 낯선 외국으로 여행을 왔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비상 전화번호도 이 나라에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화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행히도 지도에 전화번호가 몇 개 있었습니다. 자, 김군이 그곳에 전화를 걸었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덕에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여행 가이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하던 목적지로 안내를 했습니다. 편안하게, 자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목적지까지 안내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약 30분 거리 정도의 그 성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 뒤에 산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속도나 수단이나 환경이나 조건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의 커다란 여행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 인생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적확한 표현입니다. 인생길의 길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고속도로처럼 잘 닦여져 있고 안전하게 표지판도 잘 설치되어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인생길은요,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 산도 넘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시밭길도 지나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험준한 산도 넘어야 합니다. 길바닥이 항상 평탄하고 고르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자갈밭과 같은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그리고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목적지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도 많고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들도 많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림의 떡일지, 어느 정도는 달성될 수 있을지 전혀 불분명합니다. 물론 한 곡에 넘게 되면 긴장도 좀 풀리고 목표를 이루었다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 봉우리를 넘게 되면 또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 인생길의 목적지가 어디까지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스러운 여행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생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은 언젠가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방향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광고 화면이 계속 나갔었군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지름길을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방향을 자기는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불안은 커지고 위험도는 높아지고 또 불확실성도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알게 모르게 우리는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이미 확실한 길은 있지만, 길들이 이미 놓여 있지만 우리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낯선 곳을 가면서도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너희의 길이 나의 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내 인생의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잃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바로 그런 때에 우리에게 목적지는 아직 어디인지도 모르고 길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확실하고도 안전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든든한, 신뢰할 만한 신실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벗어났을 때에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할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를 결국 목적지까지 안내할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주 오늘 김군과 박군 두 젊은이들처럼 행동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할 때에
가끔가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도 많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웬만하면 길을 잘 안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부인과 싸우기도 합니다. 옆에 앉은 부인은 왜 길을 모르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느냐고 추궁합니다. 그 남자들은 끝까지 길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계속합니다. 결국에는 차를 세워놓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한마디 더 하시죠. 진작에 물어봤으면 됐을 걸.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냐고. 여러분,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과 오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자, 우리 김군과 박근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도움을 찾고 한다면 도움을 찾을 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지도에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전화번호 덕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대개의 경우 우리 손에 지도는 들려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길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숫자로 치면 463번이 되겠고요. 영어 알파벳으로 치면 God, God, 하나님입니다. 왜 하필이면 463번입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공중전화나 핸드폰에 전화번호 숫자 번호판에 보면 항상 번호마다 영어 알파벳이 적혀 있습니다. 그 영어 알파벳에 GOD를 찾으면 번호는 463번입니다.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숫자와 함께 알파벳을 같이 새겨 넣어 놓은 것이죠. God, God, 하나님은 하나님에 해당되는 번호는 463번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호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연락하기 위해서 최신 전화폰이나 최신 기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락하는데 신호가 안 터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고요. 버퍼링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연락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의심,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자존심, 내가 나를 너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만심,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접촉하는데 방해가 되고 우리 인생길의 목적지를 찾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연락해 오십니다.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심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연락해 오십니다. 우리는 단지 귀를 열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우리 자신의 소리를 멈추고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묵상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내 혼자 힘으로 다 하겠다는 그런 오만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여러분들 6절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깨달음을 주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내자가 우리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이 세상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오는데 그냥 아무런 작용도 없이 그냥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죠. 비와 눈이 땅에 내리면 땅을 풍성하게 적시고 메마른 땅을 적시고 메마른 땅에 미네랄을 풍부하게 해서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생명이 돋아나게 하고 반드시 식물이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 많은 소출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성한 양식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기쁨과 용기와 희망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분명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길에 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길에 등불이 되고 우리 발에 빛이 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까지도 바꾸어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길을 잃고
타락했을 때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여시고 광야길, 그 뜨거운 광야길, 사막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요셉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니엘의 길, 모든 선지자들의 길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 길을 인도하시는,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자임을 직접 몸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99마리의 안전한 양보다 양을 다 버려두시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안내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우리의 인생길을 다, 환경까지도 다 바꿔가십니다. 오늘 12절 하반절부터 13절을 보십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길을 잃고 헤매게 되면 산들이 힘들고 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런 높은 산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읽은 대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니까 산이 아무리 높은들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이 힘들고 짜증나고 고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함께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 숲을 헤치고 나무를 헤치고 할 때 그 나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내자가 되시면 그런 산들의 나무들도 오히려 기뻐 노래한다, 박수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가시나무가 우리를 괴롭히고 핥히고 피나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가시나무조차도 잣나무로 바꿔주시고 찔레를 화석류로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좋은 때든 어려운 때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를 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 되십니다. 우리 인생길의 GPS입니다. 여러분, GPS가 왜 우리의 모든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까? GPS는 우리의 대기권을 벗어난 높은 곳에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고 믿을 만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이십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기도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 최고의 가이드를 만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사춘기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귀를 꽉 막고서 부모가 옆에서 지금 뭔가 말하고 있는데 안 들을 거야,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자기 소리만 고함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귀를 꽉 막고서 못 들은 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가끔은 이런 때 있습니다. 귀를 꽉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우리는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직접적으로 큰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쌘 검처럼,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양심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요, 그 말씀이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넘치게 뿌리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아무리 무시해도 복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여느냐, 열지 않느냐.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눈과 비가 반드시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작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지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육계에서 자주 쓰는 그런 교육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학습시키는 그런 학습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두 사람을 짝을 지어놓고 대화 파트너를 정해놓고 서로 연습하게 하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씩 7분 동안 얘기를 하게 합니다. 7분 동안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 7분 동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들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그런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잘 듣는 사람인지 안 듣는 사람인지가 첫 번째는 판가름이 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잘 듣고 주의력이, 집중력이 더 길러지고 잘 듣는 그런 능력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발달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사는데,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반복해 보는 겁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지.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주 풍부한 영양분이 제공되고 인생의 길을 결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유창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잘 듣는 데 있어요. 아무리 중언부언하는 말을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도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도의 효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마음을 다 틀어놓으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보면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GPS처럼 길을 잃어도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고 다시 알려주고, 목적지 지금 내가 어디에 가도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아무런 지도가 없어도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시기 때문에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고 시편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할지 정확하게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축복이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정말 놀랍고도 차고 넘칩니다. 성경은 그런 예들을 너무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에 축복이 있길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들려지는 축복이 여러분 인생길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하시고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귀를 열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 찬송합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영영 우리의 인생이 길에서 벗어나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직도 생명길에서 벗어나 유리방황하는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놀랍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시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생업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오니 하느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뒷면에 있는 파송과 감사의 찬송 함께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복된 생활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